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 또 35절. 제목은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비유가 3대1로 그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가장 적합한 그런 방법이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비유는 그들이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유는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근거하여 저들의 주변에 있는 사물을 가지고 하늘의 깊은 의미를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실적인 그런 상황을 주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큰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하여 비유를 말씀하면서 귀 있는 자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비밀을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스테리온 미가 아니고 웨스테리온입니다. 그래서 신비, 비밀 그런 뜻이며 명사는 미스테리온은 미오 그래서 입이나 입술을 닫다 다물다 해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미스테리온의 그 의미는 입술로 언급될 수 없거나 언급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그 기이한 방법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밀의 의미가 아니라 그 미스터리한 의미의 해석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미스터리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숨겨져 있는 것이 제자들에게 드러나지 말아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알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허락되었으나 그랬잖아요. 디도미 주다하사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만세전에 택함을 받은 그런 자녀에게 주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었으며 천국의 비밀인 그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결코 스스로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을 듣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미스터리가 하나씩 풀리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문과 그런 궁금증들이 풀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 있고 또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란 더 쉬운 방편이 아니라 그 방편이라기보다는 그 복음을 닫기 위한 그 방편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그래서 듣고 믿는 자에게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또한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비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나에게 비밀이 아닌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그죠? 오늘 부족한 종이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자입니다. 예, 정말로 나에게는 비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대하여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있는 자는 에코, 가지다, 소유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현재 받아들이고 체험하여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깨닫는 지혜와 모든 것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비유로 말씀을 하셔도 내가 깨달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이 택하지 못한 자들 안 택한 그런 불택자들은 아무리 이 말씀이 아무리 진귀한 보물의 말씀이 나간다고 해도 그들의 귀는 열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서 들리지 않아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없는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자이며 또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런 자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넉넉하게 더하셔서 채워주시고 부인하고 또한 거부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윤리와 선한 양심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의를 믿고 내세워서 스스로가 자멸하는 저주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세상의 방법과 또한 논리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세상에 얼마나 아주 논리 정연하게 아주 이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자기들의 의로, 자기들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강함이 아니고 자기의 의,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주위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일을 믿고 내세워서 스스로가 자멸하는 저주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자신의 일을 나타내고 세상의 방법과 논리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듣고 채워져서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알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목적은 첫째 진리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쉬운 방법으로 그들을 알게 하셔도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을 설명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유로 그랬잖아요. 파라볼레, 그 곁에 둠, 비교의 뜻입니다. 그래서 명사는 파라볼레는
파라발로 옆에 두다 옆에서 잡다 옆에 던지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목적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그들에게는 철저하게 가리기 위한 측면이 더 강조된 것입니다. 진리가 그들 옆에 잡아두어도 옆에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한 깨달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그 단어 문법이 모두 직설법 현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하늘의 비밀을 이해하기는 쉽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쉽게 설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는 그 이사야의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이사야의 그 예언을 이용하여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마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졌으니 그랬잖아요. 아나플레로 그래서 채우다 보충하다 뜻이며 또한 동사 그 아나폴레오는 채우다 성취하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폴레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의 길을 막고 눈을 막고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리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닫게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무섭습니다. 그죠?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너무나도 무섭잖아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정말로 이럴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어지럽잖아요. 어지럽고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 태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리고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막 선포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간증들도 무수히 많이 있고 찬양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들을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 듣지 못할 때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정말로 얼마나 이게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고 정말 우리가 이때에는 우리가 정말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계속 이어지고 또한 이렇게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는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가 주저앉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시대까지는 이렇게 믿음을 이기고 갈 수는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우리 딸 시대까지도 이기고 갈 수는 지금까지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더욱더 힘들고 어려움이 온다면 또 그 자녀에게도 자식이 생기고 그런다면 그 자식 때문에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그 기갈의 때를 만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먹기야 먹겠죠. 그죠? 먹고 마시고 뭐 잠자고 할 것은 다 있겠지만 말씀을 듣지 못할 때 그때 그 기갈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영적 암흑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사시대도 하나님이 그 모든 그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영적 암흑 시대에 들어갔잖아요. 지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암흑 시대에 들어가기가.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남는 자, 정말로 이게 마지막 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견디어서 기도로, 그 인내로 정말 천국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내리니 그랬잖아요. 보내다, 뻗치다, 찾아내다, 내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라흐, 정말로 말씀을 찾아 힘이 드는 시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는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람에게 온 기근이라면 때가 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홍수가 내리거나 불이 나거나 이런 것은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또 이렇게 다 산들도 정상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들이 떠내려갔다거나 뭐 했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시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보내시는 기근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기 전까지는 그 고난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정말로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끝이 자기가 깨달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고난을 비켜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근, 우리는 이 기근은 정말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껴가게 합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의 그 문설주에 그 임방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들의 그 피 바른 거기만 다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거긴 다 죽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때의 모든 기근과 모든 악한 것이 어떤 것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기근을 보낼지라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넉넉하게 이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남는 자 7,000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딱 7,000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온 기근이라면 사람들이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근은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풀어줄 수 없는 기근입니다. 완료 시제를 사용함으로 완전하게 끝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이 없어 죽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이 끝이 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 공성을 말씀으로 쓰므로 예, 어느 누구든지 이 기가를 피해 갈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그런 기근입니다. 그래서 1인칭을 쓰므로 영적 기갈은 바로 나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다녀도 그랬잖아요. 예, 히브리어로 슈트, 예,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온 힘을 다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영적인 해갈을 채울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목마른 자가 얼마나 우물을 찾아다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유대 강야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을 물을 찾지 못한 그 사슴은 어떻게 돼요? 물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죠? 뜨거운 태양에 그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1차적인 그 목적은 계시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들에게 계시를 더 이해할 수 없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둘째 그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계시의 진리가 닫히는 그 현상은 제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창세전부터 감춰진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고 제자들에게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비유는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감춘 것들을 그랬잖아요. 예, 크립토. 예, 그래서 감추다, 숨기다, 비밀로 하다 그런 뜻입니다. 감춰진 것들의 비밀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런 의로운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비유로 그 말씀하신 것은 구약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숨겨진 구속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봉인이 풀렸지만 어리석은 자에게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그런 닫혀진 그런 진리이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비유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기 위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춰진 진리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르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플레로 예, 채우다 충만하다의 뜻이며 동사 플레로는 그 플레레스 충만함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심은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 진리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된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기자에게는 그 감춰진 진리이며 알 수 없는 영원한 그런 비밀인 것입니다. 예, 이것은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사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충만하게 채우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 보면은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또 이사야가 이렇게 한 번 더 인용된 곳으로 고린도전서 14장 21절입니다. 그래서 비유와 그 방언의 공통점은
그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비유와 방언은 그 알아들을 수 없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입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그런 자에게 그 자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형벌을 당하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와 방언은 택한 자에게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지만 유기자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예언의 선포가 신약의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으로 진리를 전하고 그 완성해 주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은 저들에게는 닫힌 그런 진리입니다. 예, 예수님의 비유는 저들이 알지 못하도록 전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예언의 성취의 말씀이며 택한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와 방언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닫으려는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주시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비유의 말씀은 세상 모두에게 주어진, 그래서 그의 말씀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그런 말씀의 그 의미는 그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의도가 그들에게는 닫힌 심판의 말씀이지만 반면에 자녀에게 그 비유의 말씀에 그의 목적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비유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예, 제가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의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쭉 매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팔복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이 이 땅의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저 하늘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팔복도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8주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비유에 대한 모든 것들, 그런 것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믿음이 더해지고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이기는 삶,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알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택하지 않은 자들은 이게 그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마지막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말씀대로 살까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로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이기고 갈 수 있는 지금 세상의 말씀들도 흥황하고 얼마나 지금 믿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세대를 일으키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밀어주고 더욱더 함께 기도해주고 가서 도와주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청소년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아주 많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항원에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롭고 소외된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예, 진짜 버림받은 자들, 예, 그런 자들을 위해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하시던 그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로 예수님의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 같이 예,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가 잠깐 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 붙잡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비유 말씀의 의도가 정말로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닥친 심판의 말씀이지만 그 반면에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는 정말로 비유의 말씀의 그 목적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유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열어주신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